한 3, 4주 됐을 겁니다. 제 방을 누군가 아주 세게 두드려요. 쿵쿵 두드려서 이제 대답을 해도 문은 열리지 않고 계속 두드려서 아마 밖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젊은 남자분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젊은 분인데 아주 눈동자는 불안하고 아주 힘겨워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옆방에 있던 목사님, 고목사님이라고 기억하는데 고목사님 나오셔서 저하고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쪽 방으로 가자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를 좀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쳐다본 곳이 어딘가 하면 가방을 들고 있는가, 주머니에는 뭐가 없는가, 손에는 뭘 들고 있지 않은가,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뭐 묻지마 이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 주머니는 불룩한지, 손에는 뭘 들고 있는지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목사님 기도를 좀 받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왔다고. 우리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안수 기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뒤에서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는데 그리고 뭘 도와드리면 좋겠냐 그렇게 했더니 그건 됩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분 잠깐 있다 가셨죠. 근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또 서글픈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요. 보통 제 방문 두드리고 낯선 사람이 찾아올 때는 거의 열의 아홉은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지금 막 교도소에서 나왔다든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왔다가 교통비가 떨어졌다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가 좀 돈이 필요한데 큰 돈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주로 찾아와요. 저도 그런 색안경을 끼고 봤던 게 너무 미안하고요. 그 젊은이가 불안하고 머리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거 보면서 목회자로서 정말로 마음 편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참 안타깝고 서글프고 그런 아쉬운 마음 가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는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그런 시대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받고 자비로운 사람이 복이 있는 게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말씀하신 다음에 긍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의로움만 부르짖고 긍휼함이 없다면 아주 냉혈한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의로움만 얘기하고 긍휼함이 없다면 정말로 힘겨운 삶의 자리가 될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의는 없고 긍휼함만 얘기한다면 아마도 분별력이 없이 모든 것들 죄까지도 그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그 두 가지 가운데 정말로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죠.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을 대가로 받는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대할 때 그 사람 통해서 자비를 받는다.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겼는데 내가 긍휼함을 대가로 받는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줬으니까 받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기브 앤 테이크 하네. 내가 줬으니까 받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 주는 대로 받느냐? 그렇진 또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선을 행했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악한 상황 가운데도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대로 꼭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는 건 조금 하지만 받기를 많이 원하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뭐고 긍휼이라는 말의 뜻은 도대체 뭘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긍휼은 자기 희생을 얘기합니다. 자기 희생은 뭘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우리를 자비로 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자비롭게 긍휼히 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워줄 수 있는 부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꿀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평가하셔서 하나님께 구워주시는 거라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긍휼하신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워주심으로 많은 것을 은혜로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길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질로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로 아니라 어떤 땐 말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정말로 힘겨운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얼마나 힘을 줍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힘겨웠어요. 그저 시골의 작은 신부가 로만 가톨릭의 거대한 곳에 잘못된 것을 그가 항의하고 항거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데는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될 때가 있었죠. 그때 그의 동료이기도 하지만 또 그의 후배이기도 했던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은 늘 루터에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격려하고 격려받았던 사람. 멜랑히톤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복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요.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히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복음이고 이게 진리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어야 돼. 그런 격려를 줬습니다. 그런 편지를 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할 수 없지만 말로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함께함으로 눈물만으로도 함께 눈물을 흘림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재위할 때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한 번은 시골의 농부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아이가 죽게 됐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때 빅토리아 여왕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본인도 자식을 키워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다가 그 농부의 아내를 찾아가서 위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최소의 부하들, 신하들 데리고 그 가정에 찾아갔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시골에 한 농부의 가정에 여왕이 왔단 말이죠. 너무 놀라하는데 그 여왕이 그 집에서 한 이틀을 머물고 갔습니다. 초라하고 누추한 집에서 여왕이 이틀을 머물고 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도대체 여왕이 저 집에 어떻게 왔을까? 이제 여왕이 이틀 있다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 농부의 아내에게 묻죠. 아니 도대체 여왕이 어떤 관계길래 여기 와서 이틀씩이나 머물고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아내가 이런 대답했습니다. 여왕님께서는 내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내 손을 끌어다가 두 손으로 잡아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뭘 줘서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함께 공감한다라는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들에게 긍휼의 복을 전할 뿐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무궁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인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멸하게 됐을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인자가 무궁한지 우리를 진멸하지 않도록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아마 이런 궁금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 긍휼, 자비 이건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던데 자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자비라는 말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자비. 그럼 자비 그러면 불교의 용어 같이 얘기 생각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흥미있게 봤던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귀에 쏙 들어오는데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의 말을 들으면 저도 그때 그런 느낌이었는데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이게 어울리는 것 같은데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긍휼입니다. 불교에도 자비를 얘기하죠. 불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교에도 그 자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불인 인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인, 인내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인내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불인 인지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은 원래 자비로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불행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돕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겨운 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기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맹자는 사람은 원래 날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그걸 성선설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원래 착하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그저 불교에서 얘기하는,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기비와 똑같은 정도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은 해주고 계시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씀하는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거예요. 긍휼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 긍휼함이 얼마나 무궁하신지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의 고통을 아시고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헤아려 보시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긍휼입니다. 목자 잃은 양같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어요.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줄인 사람, 손 마른 사람, 눈 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말 못한 사람, 나병 걸린 사람,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모두가 비난했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던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침내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긍휼이란 말을 히브리어로는 헤셀이란 말인데, 이 헤셀이란 말은 그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상대방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나 같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겠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상대방을 보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헤셀이란 말은, 오늘 주님 주시는 긍휼이란 말은 어떤 마음으로 보냐?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의 관계에서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 보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본다면 이해 못할 게 없을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의 마음으로 본다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의 마음으로 본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볼 때 며느리의 마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연예인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옛날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계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수련회를 갔다가 저녁 때 기도회 하고 수박 먹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그분이 얘기하기를, 며느리를 얼마 전에 봤는데 며느리를 받고 나서 자기가 입장이 싹 바뀌었대. 그 전까지는 며느리 입장이었는데 며느리를 받고 나서는 시어머니 입장이 됐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시어머니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 이해가 된대요. 며느리였을 땐 며느리 입장만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되니까 입장이 싹 바뀌더래.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오해도 풀리고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시성이라고 하는 탁오르는 말하기를, 이해는 사랑의 별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어의 이해라는 말을 우린 잘 알죠. understand. understand란 말은 밑에 서본다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 마음 밑에 서보는 게, 그러면 이해가 되죠. 상대방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바라볼 때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긍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몸으로, 그리고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과 자비는 용서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좀 나을 수 있고 누구보다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것을 이 아침에 믿으시고 긍휼을 여기는, 긍휼이 여기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긍휼 없는 심판받는.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때 긍휼이 없는 심판받는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그대로 낱낱이 보시고 긍휼 없는 심판한다,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 이하의 주기도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를 사해 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지 않으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사해 줄 게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같은 얘기죠. 다른 사람 용서하면 내가 용서할 텐데, 그렇지 않는다면 용서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주일날 마지막 주기도문 찬양하는데 또 어떤 땐 예배 주기도문을 외울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부분이 가장 힘겨우신지요. 주기도문. 제가 제자훈련할 때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하시더라. 저는 주기도문 할 때 이 구절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땐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어떤 땐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울 때가 있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 구절은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야, 그 용서해. 다 용서해.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맞는 말이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 있었는데 강의할 때 항상 이제 첫 시간에는 서로 간에 어색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크라 그래가지고 어색함을 깨는 시간,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여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제가 가끔 재밌는 얘기도 하고 또 생각하는 얘기도 하는데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제가 여러분 말씀 옛날에 들었기 때문에 다 알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농담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 대답은 대머리의 핀코끼예요. 왜? 생각할 거 없어요. 어려운 일에. 그러면 사람들이 웃잖아요. 그러고 시작하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제일 앞에 있는 만학도 신학생이 대답하기를 용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늦게 신학교에 오신 분인데 장로님이세요. 이제 장로님이신데 신학을 공부하시는데 그분이 용서요 그러는데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돼요. 맞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용서예요.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가서 낫을 빌리러 갔는데 낫을 빌려오질 못했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아니 너 왜 빈손으로 왔냐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하기를 이웃집에 갔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낫을 안 빌려줘요. 섭섭한 얘기죠. 근데 뭐 안 빌려주니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궁한대로 썼는데 며칠 뒤에 그 집에서 이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곡괭이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가 섭섭했던 마음이 떠올라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곡괭이 빌려주지 마세요. 얼마 전에 낫도 안 빌려줬죠. 저 집에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저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내가 곡괭이를 빌려주지 않으면 그럼 보복하는 거야. 똑같이 보복하는 거야. 그렇다고 저 집에서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내가 곡괭이를 널 빌려준다. 난 너하고 똑같은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서 빌려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빌려주면 그건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것도 별로 온당하지 않아. 보복의 마음도 온당하지 않고 증오의 마음도 온당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전 섭섭한 건 싹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고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달라 그러면 있으면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네 인생이 복되다.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야, 네가 나한테 이랬지? 우리 인간의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증오의 마음이 있어요. 조금 나서 그래 나는 증오의 마음 가지고 있지만 너에게 해줄 거야. 난 너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섭섭한 거 싹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은혜를 모른다.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저는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절대로 은혜 잊지 말자. 은혜를 꼭 기억하자. 그런데 섭섭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정말로 원망스러운 일들은 절대로 기억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에 미래가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 큰 사랑 받았습니다.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용서하지 못한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하지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힘겨워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용서해요? 말씀드렸죠. 잊어버릴 수 있도록 용서를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망각의 은혜예요. 망각도 은혜죠. 다 기억하면 머리 아파서 어떻게 살겠어요? 어떤 때는 잊어버려요. 그러나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이죠. 그래서 긍휼은 용서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나가면 긍휼이 여기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힘겹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나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천국이 뭘까요? 천국은 어떤 환경에도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이 똑같이 생겼대요. 숟가락 자루가 길대요. 그런데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그 숟가락으로 밥을 못 먹어서 빼빼 말랐고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영양을 잘 공급받아가지고 적었대. 그게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숟가락 자루가 긴데 그 끝에 자루를 가지고 자기가 먹겠다고 그냥 발버둥을 치니까 자기 입에 안 들어가요. 다 바닥에 쏟아지는. 근데 똑같은 긴 숟가락 자루를 가지고 있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밥을 벗어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에 넣어준대. 그러니까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대요. 여러분, 오늘 긍휼히 여기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는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추운 이른 아침에 한 미군 병사가 막사로 돌아가는데 지프차를 타고 골목길 돌아서는데 빵집이 있어요. 그 빵집에 조그만 아이가 침을 흘리면서 그 빵집의 진열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측은하게 바라보길래 차를 세워놓고 갔어요. 뭘 바라보나 봤더니 이 아이가 진열대 안을 들여다보는데 저기 빵집 아저씨가 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찜통에다가 찐빵을 넣어서 그걸 따뜻하게 익히는 거죠. 꺼내가지고 진열대에 넣는데 애가 막 탄식이 나올 정도로 그러면서 찐빵을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 병사가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여러 개를 사서 봉지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넋을 잃고 그 빵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에게 빵 봉지를 줬어요. 그리고서 뒤를 돌아가는데 이 아이가 그 미군 병사의 옷 소매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아저씨, 혹시 하나님이세요? 아저씨, 혹시 하나님이세요?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 혹시 당신 하나님 아니세요? 아이가 고백하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부디 주님의 말씀 따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는 정말로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